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유엔 산하의 자문기구 중에서요, 매년마다 국가별로 한 1,000명씩 대상으로 해서 자신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지수라고 부르는데요, 국가별 행복지수에 대한 통계가 매년마다 나오는데 올해도 나왔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 한국은 얼마나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수치와 순위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61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여느 나라에 비해서 61번째로. 그런데 우리가 OECD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라든지 그런 기준들을 보면 그것보다 상당히 낮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가수를 아실 거예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기 6주 전에 한 기자와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자는 그 엘비스 프레슬리가 처음 데뷔할 때에 그가 인터뷰할 때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엘비스, 당신이 처음 가수가 되었을 때에 당신은 부자가 되고 또 유명해지고 행복해지고 싶다고 했는데 죽음의 문턱에 왔으니까 지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그는 아주 유명한 가수가 되었기 때문에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부를 누려왔기 때문에 그가 처음 생각했던 기준대로 하면 그는 분명히 행복하다, 후회함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나는 지옥처럼 쓸쓸합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행복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고, 그때는 나는 이렇게 되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행복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행복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복을 얼마나 누리면서 사는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네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행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했을 때에 우리는 행복합니다라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문제를 찾아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그 마지막 즈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구원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일하신 그 역사하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는 이야기.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행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행복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팔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복이 있으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복은 다른 의미로 한다면, 다른 표현을 한다면, 야, 너희들 행복해라 하면서 행복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런 사람들에게 저런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제일 마지막에 두셨던 말씀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행복은 사실은 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를 소망으로 우리가 소망하고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에게도 또한 역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행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 자신에게 그래요. 나 목회하면서 행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목회하면서 행복하고 싶습니다. 저와 같이 신앙생활 같이 하는 성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마음에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행복한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그것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박해라고 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이 어렵다는 거예요. 현실이 힘들다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부가 있고 또 건강이 있어서 우리가 행복하다 했으면 엘비스 프레슬리는 분명히 행복하다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의 삶이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복이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행복감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우리가 조금 소주제로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종교개혁 줄인데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그 시작을 보면 행복에서 온다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듣기만 해도 좋습니다. 아주 따뜻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할 때 얼굴이 좀 더 따뜻하게, 단어도 따뜻한데 미소도 지으면서 다시 한번 다른 분을 향해서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우리 안에 인간에게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뭐 하고자 하는 것, 또 누리고자 하는 것,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그 욕구들에게 대해서 만족해서 얻는 기쁨을 행복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복감은 언제 누립니까? 어떤 사람은 배고팠을 때에 어떤 음식을 맛있게 먹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아이고, 나 행복하다. 어떤 일을 해서 몸이 피곤할 때는 쉬면서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 말고도 우리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욕구들이 있어요. 잘 몰랐어요.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그 만족감, 그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맛보면 이제는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통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보통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들에게 행복감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를 하실 때에 자기의 행복감을 표현하셨어요. 보시고
만족하신 거예요. 보시고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시는 것이 그게 행복감이에요. 근데 그 행복감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게 다 누리게 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우리가 1장, 2장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한 세상, 그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살게 하시는 그 인간. 그런데 그 행복감이 언제 깨졌냐면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죄를 짓게 되면서 뱀이 그들을 유혹하기 전까지는 사실 행복했어요. 그런데 유혹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행복해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은 내 안에 불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만이 있으면 사실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뜻이니까 그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행복했었는데 뱀의 소리를 듣고 난 다음부터 행복하지 않게 된 거예요. 환경이 달라져서요? 아니에요. 환경이 달라져서 행복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불행하게 됐는데, 행복하지 못하게 됐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행복을 다시 갖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는 순간,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종교개혁 503주년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을까? 조금 말씀드리면요, 종교개혁을 했던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자가 이제 루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루터가 종교개혁의 중심에 서기 전까지 여러 가지 고뇌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슨 문제였냐면 본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으로 인한 평강, 그 은혜가 아직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자기는 스스로 행복하지 못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교회를 개혁하겠다 해서 개혁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행복의 문제 때문에 시작되었던 일인데, 그가 어떻게 했을까? 이 마음의 어떤 짐들, 불편함들, 이것들을 뭔가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감을 누리고 싶었는데 그게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루터의 그런 과정들을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거창하게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종교개혁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 해서 거창한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첫 번째 스텝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부터 내 안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파장이 커져서 뭔가 사회가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도를 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행복하지 않는 그 길을, 그 삶을 살아가는 삶에 동참하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도 내 안에서부터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조건이 바뀐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게 뭘까? 개혁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저렇게 써 있는데요. 이거를 좀 분리해서 보면 개혁한다 할 때 개자의 앞에 있는 부분은 자기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은 두드린다는 의미예요. 자기를 두드린다는 뜻이에요. 혁자는 가죽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붙어있는 가죽을 두드려서 뭔가 바꾸는 거예요. 좀 의미를 좀 말에 맞춰서 하면 가죽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죽 옷을 자기가 좋은 가죽으로 바꿔 입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죽 옷은 신분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바꿔 입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위치, 자기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내 안에서부터 내가 다른 옷을 입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가졌더니, 믿음이라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더니 내가 달라진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개혁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멀리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나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개혁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치주를 옮겼을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가 또 다른 책을 하나 썼는데 그 행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행복이라는 책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그 내용 안에 이제 세 가지의 행복을 위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행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내가 행복해지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 제안하는 방법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 자신이 얼마만큼 소중한 줄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내가 얼마만큼 가치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얼마만큼 귀한 사람인지, 그것을 우리가 느낄 때에 우리 안에서부터 그 개혁의 시작, 행복을 위한 첫 번째 스텝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는 수많은 경쟁체제 안에서 때로는 숱하게 무시하는 소리들이 난무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느끼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나를 살리시겠다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을까? 저는 그런 시각으로 그 다음 스텝을 보는 거예요. 서로에게 대해서 저 사람도 그 은혜 가운데 있겠지. 저 사람도 참 귀하다. 그러면 관계가 형성이 돼요. 두 번째 스텝은 사실은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서부터 시작하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 것인지,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행복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신지에 대해,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상한 심령도 회복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또 힘을 얻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개혁, 고쳐져야 된다, 바뀌어져야 된다 할 때 나를 빼고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바뀌어져야 된다, 우리 교회가 바뀌어지지 않고서는 그는 비난에 불과합니다. 바뀌어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내가 포함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으니 바뀌지는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이 개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포커스는 행복이라는 단어, 그 행복에서 나에게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문제지언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루터는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특별히 순종이라는 것을 많이 배우고 왔었어요. 그래서 그 순종이라는 덕목에 따라서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튀어나와서 막 그렇게 뭔가를 했던 사람, 그런 인물로 우리가 루터를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루터는 꽤 순종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했는데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만족스럽지 않아가지고 그가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지내봤는데 거기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영화를 보니까요, 그가 성전에 올라가는 이제 수도사로서 이제 교회에 심우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루터가 어떻게 하냐면 무릎을 꿇고 올라가기도,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고행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몸에 상함을 줘서 그거를 통해서 혹여 하나님의 구원을 더 확신하고 거기에서 행복감을 누릴 수 있을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루터는 거기에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까? 루터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공부를 해서 알았다기보다는 그동안 알던 것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그 깨달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결국은 그가 그런 고행을 통해서,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이 루터가 얻은 답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은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리만족, 대신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생긴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끔 합니다. 루터가 처음 노력해봤던 것처럼 내가 애쓰고 힘썼던 그런 모습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뭔가 채워줄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수고했다고 더 상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했습니다. 자기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일들이, 그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더 행복감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좀 바꾸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것은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좋으면, 너무 기쁘면 내 삶이 그것 때문에 통제가 되거든요.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쁨으로 더 수고할 수도 있어요.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순서가 바뀌면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일도 했고 내가 저런 일도 했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면 이미 그거는 뭐냐면 행복을 위에서 받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인정함을 받는 것을 통해서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내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행복은요, 루터가 그렇게 고민했던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으로부터 오는 행복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들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했던 내용도 사실은 구원에 가까운 문제거든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저는 우리 장성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만족스럽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루터는 이 말씀에서 내가 그동안 헛수고했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들은 원래 그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었구나. 불가능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히 행복해질 수 있게 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 안 했느냐? 아니, 목숨 걸고 살았어요. 목숨 걸고 성경 번역하고요. 목숨 걸고 외치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번역을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은 우리가 보는 것은 그래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행복은 내 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다른 것보다는 무엇보다도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은혜를 얻고 그것을 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봉사가 교회 일이 많이 있고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수고하셨던 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를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내가 은혜가 없는데 맡았던 책임이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 정도 수고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좀 부족하더라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인정해 주겠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은 잘했다고 해줄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목회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은혜를 관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관리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보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수고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내 수고가 크다고 할 때에는 절대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수고를 하고 애쓰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그 다음부터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루터가 복음을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복음을 깨달았어요. 이 복음을 깨달으면서 그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행복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이 올무에 빠지기가 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경력이 있고 또 직분이 있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 의를 나타내기가 참 쉬웠겠구나. 그래서 저는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갑니다.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이 이해가 가요. 그리고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구나. 종교개혁을 오늘날에도 필요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교회를 보면서 그거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꽤 오래전의 일이지만 미국의 한 선교학자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어떤 세미나나 그런 일정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와 더불어서 한국 교회에서 비교적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겠죠. 예배를 드리면서 세미나를 하면서 세미나 현장에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 교회에 와서 눈부신 성장이 있고 교회가 세계에 내놓을 만한 대형 교회들도 많이 있고 근데 충격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입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예배에 예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예요? 왜? 부정하고 싶은데. 그는 뭐냐면 예수에 대한 고백, 이름, 찬양, 난무하지만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보다는 사람들이 너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또 우리 예배가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아니 자주 빈번하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도 하신다고 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약한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너 그렇게 살면 너의 형편이라고 한다면 너 분명히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나 같은 사람 더 부러워해야 될 텐데 그런데 자기가 느끼는 것보다 그렇지 못한 교회 다니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을 제일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만족해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장성제일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 모든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행복하게 하기를 원한다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다른 것에서부터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혹여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만족하지 못한 그런 고민거리가 우리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 꼭 붙잡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없어서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없어서 불행한 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 붙들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히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고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인데 이 세상을 살면서 결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반드시 행복하게 하시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며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많이 행복하지 못하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과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의 증거들은 있지만 내 마음에서부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를 깨우쳐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삶을 꿈꾸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행복한 것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지와 형편이 다르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너무 큰 짐이 되고 너무너무 괴로운 인생들이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쉽게 이해시킬 수 없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에 우리가 후회함 없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삶을 꼭 붙잡고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사모하여 그것을 갈급해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다 허락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아버지 하나님 드려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받은 것이 너무 큽니다 고백하며 즐거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예물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과 더불어서 드리는 이에 그 인생도 함께 받아주셔서 꼭 붙잡아 주셔서 넘치도록 채우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가 행복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소망하여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장성 제1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